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본 강점기의 숙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오늘 광복절 76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국방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부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아까운 시간들을 육신의 일을 공모하는데 모두 헛손에 버렸습니다. 주신 직분을 손이 여기지도 못했고 사랑의 수로서 교회를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나태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육은 101번 나라사랑 3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동문 10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02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황선택 장로님 기도인 바랍니다. 저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시어서 저희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희를 푸른 초장 영원한 생명의 물가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생일로 일상에서 하던 일 모두 내려놓고서 주님의 피로 세워진 성전에 나와서 감사와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언행들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못하였고 각자가 내 생각, 내 지식으로 세상의 풍요로움에 젖어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의 삶은 주님의 가르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장기간 계속이 되면서 온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을 막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진료진들이 이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베드로 제자가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 주님을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듯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희석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을 중시켜 주시어서 그 예배가 회복되며 성도들의 믿음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정 가운데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황존직 직분자 피택하는 날이 이제는 얼마 남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사탄의 유혹은 1.16도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도 계절의 흐름 속에 입추를 지나면서부터는 아침과 저녁으로는 서늘함을 느끼며 가을이 다가오매 세월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감을 느낍니다. 오늘은 강복절, 일본 압박과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지 76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민족이 남과 북이 삼팔선이 가로막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에게도 삼팔선이 무너져 통일되어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산 가족들이 기쁨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설에서 남의 도움을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형제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서 믿음의 끈을 꼭 잡고서 달려갈 길 다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하늘의 양식, 생명의 말씀으로 저에게 선포하실 때 우리 목사님 성령에 함께하여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서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축복받고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예배를 통하여서
질고로 고통받는 자 시로의 흡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지고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서 가볍고 감사 기쁨의 마음으로 위로받고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존경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성도들에게 삶의 안식과 휴식처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센 풍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그 기업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주의 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에 덧입혀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헌금과 건축원금과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께 작정하고 준비해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가정과 생활의 기업 가운데에 소상의 복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전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지켜서 준비하고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성경에 약속된 복이 그 삶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미를 구별하여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의 음식을 위하여 준비하여 드리는 그 가정에 항상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드리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는 승리의 깃발이 나붙기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치료하는 감순을 비춰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게 41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대신 그대로 모시고 하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봉우리에서 베개를 펴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로가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예물과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인생은 강풍이 불어오는 바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평안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평범한 일상이 감사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신발이 한 짝만 필요한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원래는 두 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했던 사고로 한쪽 발을 잃어서 신발 한 켤레를 사면 한쪽 신발은 신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두 발로 걷는 사람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발로 걷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 겁니다. 최용호 시인은 어느 날의 기도라고 하는 시에서 삶의 아픔을 이렇게 읊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채소를 가득 실은 트럭, 스피커 소리 요란해도 나와 보느니 하나 없네. 한 개도 못 팔고 시커먼 한숨 내쉬며 뒤돌아 나가는 한낮의 쓸쓸한 트럭, 답답한 마음 움켜잡고 주님 전에 나아가 눈물 흘려 기도하여 어쩐지 하나님은 내 기도만 외면하는 것 같아 내 심장이 그만 새카맣게 타버린 어느 날의 기도. 제가 아는 어떤 성도도 직장을 잃고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가 없이 어려워할 때 어떤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트럭 한 대를 주면서 야채 장사를 해보라고 트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희망을 가지고 아파트 단지 주택가를 돌면서 방송을 하면 주부들이 식사에 필요한 재료를 사기 위해서 줄줄이 나와서 살 것을 상상하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트럭 장사도 거래처가 있었습니다. 요일마다 오는 단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장사가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약관에서 사온 야채를 팔지 못하면 그게 그대로 몇 날 며칠 있는 게 아니라 썩어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도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어쩐지 하나님은 내 기도만 외면하는 것 같아 내 심장이 그만 새카맣게 타버립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으로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장사가 조금 안 되는 것도 평범한 일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용혜원 시인의 채소장사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그냥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시가 아니고 그런 일을 보고 쓴 시입니다. 채소장사 장수전은 마수부터 재미를 보더라. 잘하는 운전 솜씨로 한 손에 핸들을 잡고 한 손에 마이크를 잡고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오늘은 아내에게 돈 몇 푼 집어주고 여보 조금만 참고 삽시다. 나 알잖아 하려고 했습니다. 웬 아락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요 아이! 세발 자전거 4살짜리 아이가 차 바퀴 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산동네 한 구석에 마음 착한 장씨도 4살 아이 부모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우리 동네 한 구석에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온다면 아픔과 고통으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터덕거리고 조금 가슴 아프고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평범하다고 하면 오늘을 감사하며 삽시다.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그들도 들여다보면 머리 싸매고 가슴 치고 고민하는 일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만난 광풍은 무엇일까? 갈릴리 호수에서 진종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있었습니다. 천국 비밀에 관하여 설명해 주실 때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말씀에 취해 시간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고요한 바다 위로 노를 저어 갈 때 진종일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은 바로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에 들떠서 서로를 그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파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맞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서 먹구름이 잔뜩 뒤덮이는 것이 날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잔잔하던 갈릴리 바다는 순식간에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배는 요동을 쳤습니다. 거센 바람과 함께 시작된 폭풍은 작은 배를 삼킬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본문에서는 광풍이라고 했죠.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맹렬한 돌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웬만한 풍랑에는 이력이 난 노련한 배사공 출신 제자들의 얼굴에도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제자들은 큰 위기에 빠집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폭풍이 이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있는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절감하면서 더욱 깊은 불안과 절망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죠.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평안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다급한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할 말 실수를 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긴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게 생겼는데 관심도 없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서 서운해합니다. 그런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생활했습니까 하는 거죠. 안일하게 살다가 건강한 것이 내 몸이 천성적으로 건강해서 그런 것처럼, 평안한 것이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으니 이만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어려움 만나고 다급하니까 예수님,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평안할 때, 건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생활하는 그때가 안정된 생활처럼 느끼겠지만 그때가 느끼고 그때가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도 모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이미 믿음 안에서 진리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나 있는 거니까 그게 방황인 거죠.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순간이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강을 하나님 주셨다고 감사함으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그게 정말 진리 안에서 사는 겁니다.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데는 안전한 항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일 때에만 항구가 필요하고 목적지에 다다를 때만 항구가 필요하죠.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에게는 항구가 있고 배를 댈 수 있는 목적지의 항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면 예비된 항구로 피신하게 되는 거죠. 항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지대로 피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할 때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교회도 예배도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무너지면 병원을 찾습니다. 불안이 오게 되면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해서 교회 한 번 나왔다고 해서 그 즉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또한 내 육체의 병이 그날 즉시 낫고 교회 한 번만 나갔다 오면 아픈 것이 싹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그런 사람의 방황을 아직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단방약 처방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와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이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은 항상 같아야 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평안할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똑같아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출세를 위해 따라다니는 속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 자신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도망간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도망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갇히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출세하시면 우리도 같이 출세하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덜컥 잡히니까 겁나서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평소에 중요한 겁니다. 내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또한 평안할 때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나 온전히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에 내가 정작 필요로 하여 하나님께 단말마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즉시 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단말마의 외침도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합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내 마음 속에서 불쑥하고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믿음의 말이라고 하면 그 마음 속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면 그 마음 속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인생의 광풍을 덜컥 만났을 때 하나님 원망하는 말이 나왔다면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생각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내가 평안할 때든 생활이 어려움이 있을 때든 건강할 때든 건강하지 못할 때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심지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려움 왔을 때 평소에 깨어있어 기도하다가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해도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움 있다고 나와서 하나님 알지요? 라고 한번 외쳤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꼭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교회에 갔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곡식 하나도 그걸 내가 소출로 얻으려고 하면 봄에 씨앗을 뿌려야 돼요. 여름의 더위를 그리고 가뭄을 이겨내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야 되는 거고, 태풍이 몰아쳤을 때에 그 곡식들을 뭔가로 지주대를 세우고 끈으로 묶어주고 하는 수고도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에 가을에 우리가 거둬들 수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내가 예배 잘 안 드리고 있다가 결석기가 밥 먹듯이 하다가 기도도 생전 한 번도 안 하다가 새벽 기도도 안 하다가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눈물로 진짜 진심으로 기도했다고 해보십시다. 그거 한 번 해가지고 응답을 못 받았다고 서운해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1년 52주 가운데 주일 낮 예배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그 100여 번의 기도 가운데 내가 한 7, 80번 결석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아픔을 견디셨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거꾸로 바꾸어서 내가 예배를 안 오면 하나님 마음은 평안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 갈래갈래 찢겨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찢겨서 죽었어요. 못에 박혀서 살이 찢어져서 죽었다니까요. 창에 찔려서 죽으셨어요. 피 한 방울은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붓고 멸루관 쓰셔서 가시멸루관 쓰셔서 그 이마가 찢겨지고 그리고 멸시, 천대, 조롱, 욕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험악한 십자가에 내어서 죽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한 사람이 예배를 안 나오면 나 하나쯤 안 나와도 표시 안 나겠지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수많은 성도를 하나님 바라보신 게 아니라 나 한 사람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교회를 오는지 말씀을 듣는지 기도를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도를 주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야 일어나서 기도해. 네 힘든 내가 알지만 너도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해야 나도 너한테 응답을 하지. 그잖아요. 전화도 오지 않는데 전화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답이 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부르면 도움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갈릴리 바다의 광풍이 불 때에 제들은 자신들이 풍랑을 어쩌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페커라고 하는 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강요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만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줘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천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존하는 존재, 하나님께만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하니까 그 풍랑이 이는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고난당한 구약의 성도가 보여주는 역경을 이기는 그런 비결이 그리고 감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신앙생활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열매를 따려면 기도라고 하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승리라고 하는 열매를 맛보려면 고난을 겪어내는 믿음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기쁨이라는 열매를 맛보려면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기도의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신실하지 못했던 자들이 광풍 속에서 사투를 벌이다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옵소서 라고 외치자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능력의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제자들의 부르심 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능력의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다도 잠잠하며 대자연도 예수님의 공문 앞에 순종합니다. 인생의 방풍이 잔잔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생각하고 살아요. 어떤 경험이 있거나 어느 것을 알면 그 일에 종사하고 있으면 그것의 전문가인 것처럼,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3명의 친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학비대기도 어려워가지고 방을 얻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월세가 싼 방을 구하다 보니 가장 높은 층에 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층이 3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어느 날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이제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11층씩 한 사람씩 자기가 전공하는 것을 통해서 그럴듯한 얘기를 하기로 한 거죠. 먼저 누가 얘기를 했냐면 법을 전공하는 친구가 이제 11층까지 올라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소송을 걸면 우리가 얼마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계단 올라가는 그 고단함을 잊어버리고 그 얘기에 흥미에서 빠져가지고 11층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22층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걸어 올라가는 것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학을 전공한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33층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꼭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을 먹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지더라. 계단도 올라가면 건강해질 거다. 우유를 식혀서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걸어서 배달해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더라 하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33층까지 자신들의 방 앞에 딱 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뻐요. 자, 전공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올라오니까 힘도 들지 않고 자기 방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친구의 말 한마디에 세 사람이 다 쓰러졌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기 열쇠를 경비실에 맡기고 왔어.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33층 내려서 가야 돼요.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살면 언젠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지식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도로복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지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구원은 내 힘으로 내가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공로를 세워도 내가 어떤 열심을 내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자신만의 신앙에 대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구원과 영적 건강과 삶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영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열매를 맺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해도 예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여서 드려야 됩니다. 광풍이 오는 인생의 바다에 놓여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이 아주 작을지라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예수님 제 인생에 일어난 광풍 때문에 죽게 된 저를 돌아보옵소서. 기도할 때 대자연도 순종하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라도 깨어있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성도로서 늘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므로 예수님 안에서 어떤 광풍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승리하고 안전케 되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평안할 때든 어려움을 만났을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의지하고 세상이라고는 광풍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76주는 광복절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일본으로서 압제를 당하고 있던 식민지의 그 부끄러운 그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감사하며 사십시다. 유전도의 올레의 주간이긴 한데 거리두기를 지키시고요. 자유를 바꿉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성품학도 있습니다. 다음 주일 1부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있습니다. 8월 29일 앞으로 2주 후인데 공동의회가 있는데요. 항존 직분자 선택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1부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날은 오전 10시 30분에 한꺼번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져서 본당에서는 교육관, 유아실 포함해서 58명까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 앉을 수도 있지만 이게 따닥따닥 붙어서 앉아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군청에서 나와서 점검하기를 할까봐, 벌금 낼까봐 불안한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난번 한번 교육관 한번 나눠서 드렸던 때 있잖아요. 58명이 차면 안배위원은 그 다음부터는 교육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스피커만 그쪽으로 연결해서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 안에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감사하겠지만 그대로 지속되면 감안하시기를 바라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당과 화장실 청소할 그런 성도가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아가 참된 성도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구원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구원의 인을 쳐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며 살 것을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활의 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